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가진 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쩌면 잠든 그 순간조차 우리는 수많은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장소에서 찍은 사진, 마시는 음식들, 또 새로 산 좋은 물건들,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 화려한 모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라며 마음이 위축되거나 작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가졌는가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고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며 소유에 대한 압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가진 것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늘날의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의 수많은 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해서 미문이라고 불리던 그 문 앞에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지요.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절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진 것이 없어 보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이 만남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가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그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담겨 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 가운데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살다가 사고를 당하여 또 병에 걸려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걷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일어선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조차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보아도 그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죠. 그래서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의존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메워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그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손에 들려 그 자리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동정과 자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다른 사람의 선의에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맡겨야만 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희망이란 있었을까요? 그의 일상은 늘상 반복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들려져 성전에 앉고 또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 자리가 옮겨지는 삶,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희망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침 해가 뜬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날이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내야 할 또 다른 구걸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그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줄 동전 몇 푼, 음식 몇 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망이 집약된 곳이 바로 그가 앉아있던 장소 미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다른 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신앙의 중심 통로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이었죠. 바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는 40여 년 평생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으로는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수많은 예배자들의 거룩한 옷자락을 스쳐 보냈지만 결코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집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동정을 구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무기력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음식이 있다면 조금만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마음에 눈길을 피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작은 동전 한 푼을 쥐어주며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겠지만 그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성전 문 앞에 익숙한 풍경 그리고 불쌍하지만 귀찮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를 향해 멈추어 선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절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그저 스쳐 지나가며 힐끗 본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여 그의 존재의 깊은 곳,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과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다시 고향으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지나칠 때 가장 고통받고 가장 소외된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멈추어 서시는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불쌍한 앉은뱅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와 절망에 묶여 신음하는 한 영혼을 보았고 그 영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것은 단순히 나를 쳐다봐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존재에서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인격체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신은 더 이상 익명의 구걸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주목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눈을 맞춥시다. 내가 당신의 절망에 개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앉은뱅이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돈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운이 좋은가?
저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려나. 그는 그동안의 40여 년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푼과 먹을거리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왔습니다. 그의 기대는 언제나 그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생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의 귀에 들려온 베드로의 첫 마디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봄은 다 잡더니 결국 빈털터리구나. 나를 또 불쌍하게 쳐다만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구나. 그의 마음속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감각인지조차 몰랐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조롱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불가능한 주문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저 동전 몇 푼을 원했을 뿐 자신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8절은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일시적인 만족을 구했지만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의존적인 생존을 기대했지만 자유로운 예배자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울 어떠한 한 사람을 찾았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태생적인 무능력과 절망의 문제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아니 성령 안에서 더욱더 확실한 예수의 이름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머니에 넣어놓고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며 삶을 좌절하며 낭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오늘 하루를 힘겹게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과연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성전을 수많이 드나들던 그 사람들처럼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경건에만 갇혀 베드로가 가졌던 그 애통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외면했던 시선을 돌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주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 그토록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처럼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의 문턱에는 앉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체험하지 못한 채 성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며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앉은뱅이는 자신의 진짜 문제가 텅 빈 주머니가 아니라 힘없는 다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 생활 가운데에 정말 직장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지 않는 것임에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창고에 넣어두고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울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 서랍 안에 넣어두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30일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은과 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로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해답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영혼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주변의 친구,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할 때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11월 30일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